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잠시 머무는 동안 남편이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예루살렘의 장의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군요. 만일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집이 있는 미국까지 운구하려면 1,000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땅 예루살렘에서 남편을 화장하고 묻는 데는 500불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례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렴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까? 부인이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남편을 제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운구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의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당신은 장례 비용을 5,000불이나 들이면서 굳이 미국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는 500불이면 되는데 10분의 1밖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일이 다시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웃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습니다. 특별히 강력 범죄를 수사하고 이것을 취재하는 선임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아닌 것에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술은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게 1,400만 부가 팔려나가게 되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코 기독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에 쌓인 나머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안 돼, 이것은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복음서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허구인 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전공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거였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무신론은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리스토로벨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책을 쓰게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현재 미국의 어떤 법정에 이것을 우리가 내세우더라도 승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토로벨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empty tomb, 텅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3명은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있고 이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 능수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둥에 가게 되면 공자의 묘지가 있죠. 그리고 메디나에 가게 되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거기에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겁에 질려서 그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잡힐까봐 그들이 그렇게 흩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그들 모두가 함께 순교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 바로 그것은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전부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병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면서 제발 좀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좀 거짓말을 유포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매수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 사실을 조작하려고 노력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는요, 유대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같이 비논리적이고 비겁한 자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바른 증언을 하겠느냐고,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여자 자체를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인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여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들도 그런 유혹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뭔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증인들, 예를 든다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 증인이었다고 밝히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주장,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성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백 명과 수천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자들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명의 제자들에게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부활했냐고 그랬냐고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에게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입을 하나같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함께 입을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보았지만 부활에 있어서 이견이 없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가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처하고 그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정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리스토벨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이와 같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역설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 이상의 사건들이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반박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전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에 뒷받침되어 있다면, 이 부활이 이토록 사실이라면 이 부활은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일까요? 부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아주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라레이션 하는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누구입니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미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고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믿었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죠. 죽은 예수님을 살린 분은 누구인가? 바로 죽은 예수님을 살린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은 내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차 죽을 내 몸도 살릴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가 죄로부터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롭게 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확실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성전과 같은 곳에 지성소로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그가 받아가지고 휘장을 걷어내고 휘장 안으로 그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가 죄 문제 깨끗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에는요, 이 지성소 안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대속하는데 실패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은 들어갔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지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도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 대신 대제사장 되십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죽은 것만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대속에 의하여 깨끗하게 씻겨졌다.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의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걸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이 주력하고 강력하게 중요하게 외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도 틀렸는데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이 맞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틀렸으면 다른 가르침도 다 틀리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성취되기가 어렵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선포하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심으로써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성경도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게 될 수가 없었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서에 있는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전쟁이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하여 연합군의 승리를 확실하게 딱 결정지어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전세의 90%가 이제는 승리가 연합군 측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측한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와 같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바로 그날을
D-Day라고 합니다. 바로 이 D-Day는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아직 승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 뒤로 1년 더 전투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그 다음인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D-Day와 구별되어서 V-Day, 빅토리 데이라고 하죠.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D-Day부터 V-Day, 이 1년 동안의 기간, 이 기간은 아직까지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연합군 측이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요, 바로 D-Day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빅토리 데이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는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총각 처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선생님이었는데요. 빌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음악가 과목을 맡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굉장히 영문학을 공부해서 글을 잘 쓰는 분이었습니다. 서로 두 분이 함께 마음이 맞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이 커플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 증후군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되었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운 수 없이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때 가족을 둘러싼 악성 루머가 좁은 지역사회에 퍼져서 정말 그들은 최악의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거실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서 노래의 가사를 만들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불멸의 복음성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바로 이 곡인 것입니다. 원문의 가사는 저희들의 가사와 조금 다릅니다. 이런데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가치하지 않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